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고린도전서 첫 시간이었죠. 네. 기억이 안 나나요? 네, 첫 시간이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에베소에서 들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게 뭐냐? 그 분쟁의 원인이 뭐였느냐? 사도 바울이 보기에 3장 3절 말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표현도 했고요. 또는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으로는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장, 그게 3장이고요. 고린도전서 4장으로 넘으면은 4장에서는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게 목이 뻣뻣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우리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6절입니다. 사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게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행동하는 게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듣지 않고 뭐요? 말씀 밖에 세상의 방식대로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걸 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소송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대체 그 분쟁을 일으키는, 즉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힘들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힘들게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사람을 따라 행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때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때 당시 고린도의 그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때 그 고린도 시민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러지? 그때 그 고린도 시민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던 거야?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야? 그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니까 그때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뭐냐? 고린도는 성공에 따른 부의 축제와 더불어 도덕적인 방종으로 유명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향락과 유흥이 있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 창녀를 지칭할 때에 고린도 소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이고요. 또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작가는 간통행위를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때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 특히 그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거든요. 미의 여신. 근데 이 미의 여신, 이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는 그때 당시에 온갖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매춘이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 안에는 신전 창녀들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 고린도는 그때 당시 헬라 문화에는 영지주의라는 철학 사조가 만연되어 있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지주의가 뭐냐? 이제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몸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영과 몸이 있잖아요. 육신과 몸이래요. 영과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과 육신을 철저하게 분리해요. 영지주의 안에서는. 이걸 뭐 이원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분리해가지고 이 영을 빼놓고 몸을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건 쓰레기야.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어. 구원받는데 아무 필요도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육신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우리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뭘 해도 내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내 육신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육신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그때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곳이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음란한 문화가 굉장히 만연했고 두 번째로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다니던 그 교인들이 그 교회 다니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되기 전에 그 사람도 고린도 시민으로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도 고린도 시민들처럼 아프로디테 신전 가가지고 그들처럼 이렇게 행동하던 아주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도 우리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담배 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을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기라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바로 어제까지 나도 그들과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확 바뀌어요?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고린도 도시의 분위기,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고 또 영지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어떤 그런 고린도 도시의 그런 분위기를 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헬라화시키려고 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헬라화 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슬로건이 뭐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때 당시 그들의 슬로건이었다는 거예요. 즉 교회 다른 성도가 당신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고, 아직 그렇게 성적으로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냐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유하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고, 나는 이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이게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어설프게 믿고 어리숙하게 믿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의하면은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말이 거리낌 없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 안에 복음만 있으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한번 예수 믿으면은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구원파, 그렇죠? 박옥수, 유병원, 이런 사람들. 구원파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요, 제대로 믿어야지 어설프게 믿거나 어리숙하게 믿었다가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난 자유하다,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문란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반박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뭐라고 반박하느냐, 우리 첫 소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첫 소절입니다.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한 모든 행동이 내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거기까지는 내 자유예요. 그렇죠? 내 자유지만 내 자유로 한 그것들이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 효은이가 어렸을 때에, 지금은 애가 이쁘장하게 곱게 이렇게 했는데요,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는 애가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맘때쯤 되면요, 이 팔꿈치 이런 데 진물이 나고, 막 가려워서 막 긁기 때문에 진물이 나고, 여름 때마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효원이가 특히 초콜릿을 먹었을 때의 아토피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효원이가 초콜릿을 엄청 좋아해요. 초콜릿 보면 막 달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 효원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그 초콜릿을 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줘야 될까요? 주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 어린 효원이가 그 초콜릿을 먹는 건 자유지만 그 먹은 그 행위가 정말 우리 효은에게 유익한 것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은 술 달라고 맨날 그럽니다. 그렇죠? 술을 먹자면 막 떨고 이상한 말도 못하고 막 그래요. 술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술을 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술을 주는 게 그들을 위한 걸까요? 술을 안 주는 게 그들을 위한 걸까요?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자유대로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었을 때 그들의 그 행동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폐해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유대로 다 할 수는 있지만은 너희들의 자유대로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반박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 그 뒤에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두 번째 소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두 번째 소절의 뜻은 뭐냐면요, 자유엔 내게 자유를 주신 분, 하나님이죠. 내게 자유를 주신 분의 목적, 그분의 뜻과 부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만약 그게 내가 내 자유대로 그 일을 했는데 만약에 그 일이 그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 나는 자유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 약간 어리둥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얽매이다가 헬라어로 엑수시아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엑수시아조. 엑수시아 많이 들어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엑수시아입니다. 근데 이 동사형이 뭐냐? 엑수시아조예요. 그러니까 엑수시아조는 사실 얽매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엑수시아조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렇다고 내가 가진 권리를 내가 다 행사하진 않겠다. 내가 가진 내 자유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 자유를 마음껏 내가 행사하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상황에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앞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어떻다고 그랬죠? 성적으로 문란하고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고린도에서는요, 이방 성전에 가서 그 신전 창녀들을 만나는 게 지탄받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욕 엄청 먹죠. 나쁜 놈이라고. 근데 그때 당시 고린도 도시 그 분위기상은 당연한 거예요. 일상입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욕하지 않아요. 왜?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지만은 고린도 시민이기도 하니까 이 사람들도 뭐예요? 신전 창녀들을 만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 내 의지대로 내가 거기 가서 내가 그 여자들을 만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느냐라는 것이죠. 신전 창녀를 만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지만 우리 몸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내 자유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다고 내 자유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12군단에 되는 천사를 부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데 그걸 넘어서서 행사한다면은 그걸 우리는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종.
들어보셨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방종이라는 뜻을 복음의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니까 그러면 자유는 무엇이냐? 자유는 구속이 없는 상태라기보다 올바른, 다시 말해서 자신과 세계의 본질에 부합되는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드는 예가 뭐냐면요, 물고기 예를 들더라고요.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죠. 자유롭게 물속에서 막 헤엄치며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고기가 강을 벗어나서 풀밭을 탐험하겠다고 나간다면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 오히려 그것은 자유가 사라지고 목숨까지 잃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부여하신 우리 고유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죠. 그 고유한 본성,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13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목적은 주를 위해서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그거라고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그 소요리 문답의 답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자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자유 또는 내가 가진 권리를 기쁜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쩌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걸 바울은 아직도 그들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즉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이 살던 도시가 고린도이다 보니까 그 도시의 분위기,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요, 그 복음을 오해하고 오용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용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었죠.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판을 벌이면서 술판을 벌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 방자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방자. 이게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풀어놓다, 내버려두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유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자유케 해주신 게 자기들 멋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출판을 벌이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방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 목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보고 방자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는 무엇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는 뭐냐?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섬김의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달 됐나요? 2달 정도? 2달? 3달 됐나요? 얼마 전에 우리 유아실 전기 판넬 한 1년 넘게 고장나 있었거든요. 1년 넘었죠. 1년 넘게 고장나 있었는데 그걸 고쳤어요. 쫙 뜯어가 밑에 다 뜯어가지고 싹 고쳤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친 게 우리 교회에서 돈을 주고 고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고쳤느냐? 김포에 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고쳐주셨어요. 그분들이 그럼 왜 오셨느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안에 마음이 맞는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그 안에서 선교회를 조직을 했대요. 선교회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그랬는데 선교회를 조직을 했는데 이 선교회는 뭐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요, 요청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 있죠. 이 작은 교회들은요, 뭐 하나 인테리어 조금만 고치려고 해도 부담이 되거든요. 재정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그냥 자기네들이 시간 내가지고 자기네들 돈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선전히 자비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왔을 때 그 판넬도요, 그분들이 그냥 사온 거예요, 그날. 자신들 돈으로. 자신들 휴가 내가지고. 다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왔어요. 와가지고 그날 한 2시간 가까이 막 하면서 판넬을 싹 고쳐주셨습니다. 그쵸? 주님이 주신 자유로 섬김의 기회를 가지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게 내 자유예요.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걸로 돈 벌겠다는데,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는 기회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신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섬겨주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후원을 해 주시는데요.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업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좀 중소기업 같습니다. 사업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이랑 이제 거래를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2019년인가요? 18년인가요? 그때서부터 안 좋잖아요. 이거 무역.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분이 사업자가 막 오셔서 이제 몇 번 얘기할 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굉장히 힘든데요, 그 회사 자체 안에서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선교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수십 군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가족끼리 네 식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 모여진 헌금으로 또 어려운 교회를 또 돕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이익이 생겼고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 벌었다는데 이거 가지고 나 사고 싶은 거 사고 나 쓰고 싶은 거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내 자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유로 어떻게 해서요?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섬김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물로 내 욕심껏 쓸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돈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자유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내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교회와 이웃을 위한 섬김의 기회를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내 야망을 위해 쓸 수도 있죠. 내가 실력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가지고도 섬김의 기회를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쓸 수도 있죠. 내가 이만큼 힘이 생겨갔는데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권리 가지고 내가 내 배를 채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 성도님들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섬김의 기회를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유로 섬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목적,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